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실상,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여실하게 깨달아가는 걸 불교 공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는 우리 중생들은 우리들의 의식이 항상 어떤 이름과 형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밖에 뭐가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명색을 내놓고 보는 거예요.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부시맨은 콜라병을 몰라봅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고 아프리카 사막 위를 지나가다 던져버렸는데 그때 콜라병이 바로 이 부시맨 마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맨이 그걸 보고 뭔가 지금 위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 그러면 부시맨에게는 지금 부시맨 의식 속에는 콜라병이라는 이름을 부시맨이 의식 속에 가지고 있겠습니까? 콜라병도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부시맨은 지금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아마 관심이 없었다면,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톡 떨어졌거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저게 뭔데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는 비나 오지 무슨 저런 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 내려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저 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이해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있는 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하늘에서 누가 보내줬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 이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제 부시맨이 그걸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왜? 그 보면 그 영화가 참 잘 된 게 뭐냐면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가를 그 영화가 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건드려 보면 이게 죽은지 산지를 알아보는 거야. 우리들에게는 항상 보면 이 세상은 산 것하고 죽은 것이 있어. 그죠? 근데 산 것은 좀 무서워. 혹 저게 나를 물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죽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로 겁을 안 내. 근데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겁이 나. 왜냐하면 움직이면 살아있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인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여가고 그런 의식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다음 의식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통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본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들여다보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껌껌하기만 하지 뭘 들여다볼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수행하라. 그래서 첫째는 네 몸을 한번 잘 살펴봐라. 네 몸에 의해서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어떻게 너에게 작동하는가를 보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방법을 아주 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할 때 그러한 불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구차재정입니다. 12연기의 성찰이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구차재정의 선정을 통한 통찰은 3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이 무지로부터서 허위로 조작된 유의인가. 이때 이제 부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유의, 무위법, 유의법 이런 이야기 있죠. 이제 부처님은 유의법, 무위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유의, 무위라는 말씀을 하셨지 유의법이 있다거나 무위법이 있다거나 이렇게 법이라는 말을 뒤에다 붙이지는 않았어요. 이 법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건 아비달마 불교 때입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유의의 존재와 무의의 존재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 이런 개념들이 그러한 이원화의 과정에서 설정된 개념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유의나 무의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뭘 유의라고 했느냐 하면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유의가. 그러니까 이제 유의는 쌍카따라고 하는데 쌍카따는 쌍카라에 의해서 형성된 그 무엇이에요. 그럼 쌍카라가 뭐냐? 쌍카라가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금 유의를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그 행을 통해서 형성해내는 것이 개념과 형태예요. 그리고 그 개념과 형태를 분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죠. 그 식과 명색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호 의존하면서 긴밀하게 같이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식은 명색 집 즉 식집이다. 이제 고집멸도 할 때 집이라는 게 집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12연기에서 식, 명색, 유깁,척, 수유생, 노사 이게 전부가 다 집들이에요. 집에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노사도 집하고 노사의 집이 있다 그랬죠. 생도 집한 것이고 노사도 집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로병사로 해석해 버리면은 생이 집하고 노사가 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은 노사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늙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지금 늙어 죽는다는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죽음을 걱정하고 늙음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속에서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불안, 공포, 우울 이런 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서 지금 쌓여 있는 이 망상 덩어리들을 이제 깨부숴서 소멸시키는 작업이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뭘 하자는 것인지를 알고 해야 되겠죠. 그냥 뭐만 하고 있으면 뭐가 단박 깨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일단 그냥 논외로 쳐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우리에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불교가 많아. 선불교도 있고 염불을 해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주술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많죠. 헷갈릴 때는 출발점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3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수도 없이 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잡아가야 돼. 지금 우리 현대 불교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아함경이나 니까야와 같은 근본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펴가야 되는데 그 속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명색이 모여 있는 것이 곧 우리들의 식이 모여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의식의 내용으로 이름과 형태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본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을 때만 본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발음조차도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의식 속에 기호로서 이 발음은 이렇게 해라고 알고 있어야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는 닭이 우는 소리를 뭐라고 그러죠? 꽃기호라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영어로는 꽃기호 그래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발음을 합니다. 닭이 미국 닭은 다르게 울까? 그 사람들은 명색으로 그 명색으로 식이 형성되니까 그래요. 개가 웃는 소리도 멍멍 그러죠? 미국 사람한테 와서 개는 멍멍 짖는다 그러면 뭐가 멍멍이야? 멍멍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야옹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니아오 그래요. 그 고양이 우는 소리를 야옹 야옹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야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발음을 해버려. 그런데 그러면 고양이가 달리 울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과 형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유식무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유심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형성시켜 놓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 하면 업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그 의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업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주어진 세계 속에서 내가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물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한 40명 정도 계시나? 3, 40명 정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 세상 벌려놓고 있어요. 비슷하게 보이니까 같은 줄 아는데 다릅니다. 이 명색이 여러분들에게 달리 쌓이면 그 시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나라는 놈을 하나 등장시켜요. 이게 육입이잖아요. 육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접촉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내용을 접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하게 형성된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진실들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12연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식과 명색을 통해서 우리가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했다면 이걸 이제 환멸문을 통해서 지금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멸문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팔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은 12연기에서 무명을 멸하면 노사가 멸하는 것을 환멸문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늙어 죽는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12연기를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우리들에게 점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수행을 차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밟아서 점진적인 수행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정 수행법을 우리는 구차제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식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불러요. 삼계. 삼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중생들의 세계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간이라고 불러요. 세간. 불교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고 그래서 그리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이걸 벗어나는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그럽니다. 출세간. 그러니까 불교에서 출세를 하면 이렇게 돼야 돼.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출세는 세간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수행법을 구차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삼계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삼계는 식이 머무는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 삼계를 형성하는 의식의 형태를 칠식주 이처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들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각기 다른 층위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 다른 층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밖에 벌어진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의식이 달라지면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는 것을 봐도 보는 사람이 각기 다르게 본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다이아몬드, 막 금은 보화를 보면 어때요? 엄청 좋아하죠? 보물이잖아 이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런 보물 상자를 봤어요. 보물이 크득 담긴 상자를 봤어. 아난을 불렀어요. 아난아, 저기 무서운 독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난이 딱 보니까 보물 상자야. 근데 아난도 수행을 했잖아요. 이미 이 양반은 욕계를 벗어난 사람들이야. 욕계에서 보면 그게 뭐처럼 보여? 엄청 귀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 거기다 목숨을 건 사람들 많아요. 이제 아난도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뒤에 이제 어떤 장사꾼이 뒤에 따라오다가 보고 무서운 독사가 있다니까 가서 봤지. 가서 보니까 막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는 보석 보물 상자가 있는 거지.
이 장사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게 웬 행제냐? 이런 게 여기 있다니. 저 사람들은 뭐야 이걸 집어가지도 않고 이런 걸 독사라고 해. 아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집어갔어요.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다르게 봤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가는 세계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부처님 눈에는 돌덩어리로 보이진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장사꾼이 보는 것이나 부처님이 보는 것이나 우리 눈에 비치는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의식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장사꾼은 그 뒤에 그걸 갖다 쓰다가 그게 이제 이 왕이 도둑 맞은 물건이었어. 왕이 이제 그 왕의 창고를 어떤 도둑이 털어 가지고 가다가 흘려놓고 간 건데 그걸 집어갖고 가 썼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 잡혀가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정말 무섭구나. 이게 진정 무서운 독사였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 독사를 못 잡아서 안 다루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욕계예요. 그러니까 욕계에서 부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인간계는 욕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욕 악불선법.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쾌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돼.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이걸 이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불선법이에요. 불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즐거움을 주면 선이고 고통을 주면 악이에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선을 꾸살라, 불선을 아꾸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꾸살라가 뭐냐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것을 좋은 줄 아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뭐예요? 안 좋은 것을 좋다고 보는 것이 전도몽상이야.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고려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 실화랍니다. 고려시대 때 실화인데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모두 불교를 많이 믿었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라.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탐진치를 멸해야 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을 거예요. 불교 그럼 무조건 탐진치 없애자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어느 형제가 이제 큰 그 재산을 얻었어. 금덩어리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오다가 형이 갑자기 강에서 금덩어리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형님 왜 그 귀한 금덩어리를 던져버립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랬어요. 내가 이 금을 얻기 전에는 네가 그렇게 귀해 보이고 네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이 금을 얻고 보니까 네한테 있는 금이 더 갖고 싶다 이게. 금을 이놈을 갖고 있으니까 저놈이 없었으면 저것까지 내 것이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생기면서 내가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가 깨지겠구나. 이게 염려되더라. 그래서 나는 금을 던져버렸다. 이것은 절대로 귀한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것은 애물단지다. 그래서 난 이걸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동생이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형님이 존경스럽고 그렇게 좋았는데 금덩어리를 들고 보니까 형님 금덩어리까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갈등하고 있었는데 형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못된 물건입니다. 저도 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금덩어리를 서로 못 가져서 한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이 바로 이 욕계가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욕악불선법을 하면 이게 이생희락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의식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생들 의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생들은 이 탐욕의 욕심에 머물러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욕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할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욕심을 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즘 이제 학교의 교육이 뭐냐면 자아 실현이란가? 뭐 그러죠? 교육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죠? 그렇습니까? 모르세요? 대한민국의 이제 그 교육 지표에 교육의 어떠한 목적은 뭘 학생들이 가르치냐면 배우는 학생들이 각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아를 실현한다 하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때 말하는 자아 실현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놓고 욕망을 부채질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져요. 그래서 교육이 인간성을 숭고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시켜 간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해한다면 교육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교육은 이걸 알고 출세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걸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욕망이 있지도 않아. 얘들은 뭐가 욕심이 있지도 않아. 이게 금이 좋은 것인지 뭐 얘들한테 사탕하고 다이아몬드 주면 뭐 가져가겠어요? 예? 사탕 가져가.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탐욕스러워져요. 그거 못 느끼세요? 우리는 돈 들여서 사람 버리는 거. 근데 불교는 이제 제1식주가 욕계인데 욕망을 버려보면 뭘 느끼느냐? 욕망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때 깨달음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해탈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욕악불선법 하면 이때 색계로 넘어와요. 이게 이제 초선. 이게 초선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욕계를 벗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게 되는 위치를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2식주라고 그럽니다. 이식주. 초선정에 머물면은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욕악불선법 해서 이생희락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즐거움 경지지요. 그래서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색계천이라고 그래요. 천상. 이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천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안통을 했다. 불교에서 천안통을 한 것은 그냥 막 우주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선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천상의 마음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길을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천안통은 이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선정을 통해서 스스로 느껴보면 아 이게 하늘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지로구나 하고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바로 초선에서 2선으로 가려면은 이제는 밖으로 향해 있는 모든 의식들을 안으로 돌려서 안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정생희락이라 그래요. 정생희락.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정이 시작되는 게 제2선에서. 그리고 제3식주라 그래요. 정에서 생긴 희락. 여기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즐거운 감정들을 우리가 또 벗어나야 돼. 이걸 보고 이제 사심이라고 그러고, 이 사심을 얻는 걸 보고 제3선이라고 그래요. 3선을 얻는 걸 보고 제2, 3, 4식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색계 제4선을 제1처라고 부르는 것, 제1처. 그 다음에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여기까지를 5, 6, 7식주라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유상, 비무상처를 제2처라고 그래서 우리들 의식이 7식주 2처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욕계를 버리게 되면 색계를 버리고 올라가면 무색계까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우리 의식 세계 속에 있는 의식의 세계를 계속해서 깊이 통찰하는 과정을 7식주 2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7식주 2처를 잘 통찰해 가는 과정에서 연기가 관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통찰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실식주 2처의 통찰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에 아까 노사는 왜 있는가? 생을 연하에 있다. 생은 왜 있는가? 유를 연하에 있다. 이런 통찰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통찰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간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연기를 통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색계에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대한 통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다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유상, 비무상, 처가 유이다. 그래서 3개가 다 우리들의 행에 의해서 조작된 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상이로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이걸 보고 이제 멸진했다고 그래요. 그걸 완전히 깨달음으로 해서 이 모든 식을 버리게 되죠. 이런 분별을 버리게 되는 것을 멸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이 어떤 것들이 버려지냐 하면은 상과 수가 버려져서 상수멸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리 인식은 그냥 단어를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사유한다거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복수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탐진치를 멸한 사람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벌써 구차재정의 선정은 탐진치를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저게 속에는 탐진치가 꽉 차 있으면서 혼자 선정하고 있으면 막 깊은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욕이 돼야 된다니까. 이욕이 돼야만 초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선을 마치 삼매에 들어가면 초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 있으면 다 마음 편해져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열심히 막 연불을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제 연불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 막 연불만 하고 있으니까 연불 열심히 하고 나면 잡념이 끊어지죠. 연불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아직 탐욕의 뿌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은 금방 도져 이게. 그래 이제 스님이 한참 열심히
연불하고 있는 그 보살님을 불렀어요. 보살님 그러니까 아이 지금 막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부르니까 이제 스님은 무슨 연불하는 사람을 부르냐, 일 있으면 좀 이따 하실 일이지. 그러고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막 더 이제 크게 막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크게 이제 더 크게 부르는 거야. 못 참고 보살이 이제 스님 정진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불렀었냐고 이제 화를 팍 내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엄청 화가 나겠다. 나는 딱 3번 불렀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관세음 보살을 불러 제꼈으니 관세음 보살이 얼마나 화나겠냐. 정진은 막 정진하고 이게 정진이 아니에요. 그래 누가 불러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 톱으로 사지를 썰어내도 거기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게 공부예요.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절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막 명상하고 오면 이런 게 공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그건 중요한 공부이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했으니까 나는 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는데 나는 뭐 몇 철을 했는데 몇 철을 하고 몇 년을 해도 마음의 탐진치를 버리지 못했다면 그거는 사실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수행을 하더라도 뭘 버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갈지를 알고 해야 되겠다. 저는 수행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자. 그리고 그 수행이 곧 불교에서는 인식론이다. 불교 인식은 수행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그냥 이 생각에서 수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야만 또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또 바르게 하자. 이게 모두가 다 바르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팔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또 구차재정으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중도 그리고 불교의 인식론으로서의 이런 구차재정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